할렐루야. 원래 오늘 세 번째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눌 계획이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부득이한 일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로잔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가상 7원의 말씀은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야 예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몽골에서 보니까 평상시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몽골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3번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 셋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자매는 막 통곡을 하며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회가 끝이 나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좀 나가 있는데 그 자매의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썰렁가 목사님이 와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와서 썰렁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4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딸인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 아내와 4 자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이랬으면 가슴이 덜 아플 수도 있는데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내와 4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딴 여자랑 함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매는 그날 밤 철야 예배 설교를 듣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을 것이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도 이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도 있고 로마서 15장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로 번역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데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 은혜 이렇게 번역한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에 말씀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몽골 그 자매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고 또 그때도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한번 들었지만 그 이름을 한국 이름엔 외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말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때 뭐라고요?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되고 내 마음에 용기가 되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세상적인 위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돈을 바라보고 그 돈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부터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만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가진 것, 내 힘을 의지해서 힘을 얻을 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고 절박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어떤 자매를 제가 늘 자주 이렇게 통화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학비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좀 그 넉넉한 학비를 준비를 해서 그 학비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우리 월급날이에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례를 주는 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도 돈을 이체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몽골에서 제 계좌를 열었더니 알지 못하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안동에 있는 어떤 형제가 돈을 보냈는데
이제 신학교 학비만큼의 정확한 돈을 10원도 빠짐없이 정확한 돈, 우리나라 돈 40만 원이 거기 이제 100만 투구래요. 정확한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형제가 보낸 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철야 집회를 마치고, 아까 그 자매 이름은 몰라요. 이 자매의 형편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청소를 해서 이제 내 자녀가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자매에게 이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썰렁거 목사님 남편인 버기 우리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내가 이 돈을 주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영 집사님에게 그 돈을 좀 전달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자매에게 4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 100만 투구루가 몽골에서는 결코 작은 월급 돈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한 달치 월급이 될 만큼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사람에게 돈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내가 준 돈, 또 내년에 제가 몽골 땅을 방문했을 때 헛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가 돈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을 그 자매에게 주지 말고 썰렁거 목사님에게 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혹 그 자매가 필요하면 주어도 좋지만 이게 잘못 사람을 의지하게 하거나 이게 돈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붙들 수 있는 의지할 말씀을 주셨는데, 자칫 큰 돈이 그 자매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만 바라보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사람에게나 물질로 가게 된다면 그 자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도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전과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당이 두 패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까지 선동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한 가족처럼, 오늘 우리 교회처럼 한 가족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 유대교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까지 선동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선동과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주를 힘입어.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 가난하면 기가 죽고, 또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질병과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게 해야 되는데, 그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는 없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고, 그래서 뭘 잃어버린 겁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수없는 방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군대를 이길 힘도, 그들의 위협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난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형편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왜 건져주셨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누구도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환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은 돈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때보다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납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06년 스리랑카 선교를 처음 시작했죠.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자주색 티를 흰 그림으로 스리랑카 여기 뭡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스리랑카를 주님의 품으로 주께로 이러면서 우리가 그 붉은 티를 입고 스리랑카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놀랬던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선교팀이었다는 겁니다. 공항에는 선교팀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를 가는가? 이번에 몽골을 가면서 하나를 느꼈습니다. 몽골에는 많은 선교팀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젠 공항에는 선교팀은 없고,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였다고요? 관광객으로 차고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린 1972년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하늘에 비가 장태같이 내릴 때 한 사람도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도 가졌고 경제력도 가졌고 여유도 가졌고 좋은 형편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변질되어져 버린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곤이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 사도는, 두 사도는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절에 14장 8절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한 겁니다. 루스드라 성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강림했다 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마음껏 욕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이 아무도 이만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교주의 자리에 결코 앉아서는 안 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까? 교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드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15절이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교주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핍박을 받는 환경도 있고 대접을 받고 신처럼 숭배를 받는 환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마치 바다처럼 항상 잔잔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속을 썩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이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순간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이렇게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만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합니까? 이제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간절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릴 때 교회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철야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그 먼 곳에서 설교를 했죠. 교회라는 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때, 그때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고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 땅을 보고 오면 이곳에서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긴 정말 절망적이고 미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 16세, 17세, 18세 원래 어른들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세미나를 갔더니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듣는지. 그래서 노인들은 눈을 껌뻑껌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눈을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다른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절박하게 듣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박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설 가망성이 전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몽골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한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듣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간절히 듣지만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복음, 말씀이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 땅을 보면서 그곳에 몇몇 우리 교회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수가 있었지만 설교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간절히 듣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 대충을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질됐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들, 그 절박한 기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는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주머니에, 우리의 은행의 잔고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서야 될 그 간절한 마음들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담대함과 용기는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왜? 우리는 나가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있고 벌 수 있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 있고, 그렇죠. 노력하면 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직장이 없다고 하고 월급이 줄어졌다고 하지만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간절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10만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도 풍요 속에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세대 아동부 학생의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국 땅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선교팀이 기도할 때도 그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한국 땅, 우리 영광교회, 이 마산 땅,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를 가졌지만 간절함과 절박한 것을 잊어버린 교만해진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과는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여 다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3분만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